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서 더욱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데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길러주신 아버지이자 스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늘 하던 대로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말해줄 것을 요구하죠. 엘리는 앞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심판의 예언을 들었었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지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비록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 가운데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모습은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타일렀을 때와 같이 여기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윗. 그와 같은 모습이 엘리에게는 왜 없었는지 한없이 아쉽기만 합니다. 또한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엘리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감을 통해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했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됐습니다. 이 19절 말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선지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전환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던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통회함이 없었던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이 되고 말씀으로 믿음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통회함이 있는, 돌이킴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